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하루를 우리 힘차게 시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칭찬과 견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나죠. 화재 사건도 일어나고 건물이 붕괴되고 살인, 강도, 사기, 질병, 지진, 해일, 전쟁 등 참 좋지 못한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끊이지 않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하루를 살고 있을 뿐 내일 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내일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난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재앙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치는데 어느 누가 그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0절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0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한 어리석은 농부가 풍년을 맞았습니다. 곳간 넓히고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보내자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의 영혼을 거두신다 한다면 도로 찾으실 때 그가 가진 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가진 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 그리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살아가는 이 생만이 오늘 이 하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음 그 다음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 죽음 그 다음은 곧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래의 평안을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4장 14, 16절에 이르기를 야고보서 4장 14에서 16절에 이르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겸손히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절에도 겸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의 덕과 성품이고요. 인품입니다. 능력과 실력이고 행위와 업적 등을 높게 인정하여 말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입술로서 자랑하는 자화자찬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서 그렇게 자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 꼴불견이에요. 남의 입술을 통해서 남의 말을 통하여서 칭찬받는 것이 진정 더욱더 영광이 될 것이고요.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칭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서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나타내지 않아도요, 우리는 스스로 나타나지 않아도 설령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설령 사람들이 나의 어떤 공을 알아주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누가 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훗날에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선행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으시고 분명한 것은요, 만천하에 알게 할 것이고요, 또한 존경받게 한다는 거예요. 낮은 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에서 24절, 예레미야 9장 23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자랑하려거든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할 것이고, 여러분들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랑하려거든 나의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 내 말에 대해서,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목사님의, 그 담임 목사님, 물론 담임 목사님 훌륭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담임 목사님의 어록이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 어록들을 그 프랭카드로 만들어가지고 곳곳마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누가 보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겠어요.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어록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을 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훌륭한 어떠한 목사님이란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인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실진데 스스로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자랑할 것,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할 것이고, 용사는 그 용맹을,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치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를 세상에 행하는 자이심을 깨닫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라, 즉 믿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이라는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이나 많은 일을 감당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하루에 3-4시간을 못 잤대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그렇게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그렇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칭찬하거나 그렇게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며 언제나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오늘도 바로 그런 겸손의 길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에서 4절 말씀, 3, 4절 말씀을 보면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분노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분노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기분이 좋았다가도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에게는 같이 말 섞고 싶지도 않고요, 옆에 있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나 미련한 자는 성급히 그렇게 노를 낸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꼭 화를 내야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를 내는 그 말에 대해서 사람에게는요, 지금 당장은, 뭐 자녀들 또한 역시 지금 당장은 듣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사춘기 되면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춘기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짜증만 내고, 예, 화만 내니까 그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말일수록 더욱더, 예, 그렇습니다.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귀한 것은 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아무리 속이 못 같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지 아니하고, 또 좋은 말들은 가려서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렇게 증거하고 전하는데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모래보다도 무겁다라고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다 무겁고, 자, 3절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볍다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도 더 무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즉 미련한 자가 분노하면 그 분노를 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말을 한마디 실수하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좋은 관계였지만, 예, 그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그 관계는 아주 멀어져 버릴 것이고 다시 풀어내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분노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하고요, 법과 원칙도 별다른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무법천지를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책망을 들을 때에도 오래 참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어떠한 자신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흠을 들추는 건 참 못된 짓인데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돌아서 자기 귀에 들어올 때 상당히 섭섭하지요. 하지만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면, 내가 무슨 흠이 있으면 저렇게 다른 이들의 입방아를 찌를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정한 지혜자라는 사실을 또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2장 15절, 앞서 우리 함께 보았던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분노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며 범사에 오래 참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고치기에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과정이 바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에도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요, 무관심하게 됩니다. 남의 잘못을 해도 상관치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도 아유, 신경 안 쓰는 게 다행이야 라고. 오히려 우리 요즘은 참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학생 청소년들이 잘못한 것을 하여도 그에 대해서 못 본 채 지나가는 어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괜히 그거 관여했다가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 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고쳐주려는 그런 마음들, 물론 자기 자식 잘못한 것도 요즘은 한둘 낳고 말다 보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잘못으로서 지적해주고 혼낼 줄을 몰라요. 그냥 음이야 금이야로만, 그쵸? 음이야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품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그런 자식과 그리고 그 다음 후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혼쭐을 내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서 마지막 보루인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란다 할지라도요, 교회의 믿음의 2세들을 볼 때 잘못된 모습을 본다면 분명히 혼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하는 모습을 본다면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잘한다. 우리 하림이가요, 수혜회 때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차를 타면 항상 그냥 목소리를 더 크게 막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몇 번 칭찬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뻐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 보면은 예,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것을 또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참 당신 믿음 너무 예뻐요. 야, 당신 너무너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해줘요. 우리 집목해서 없어서는 안 돼. 그런 분이셔요. 라는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그것을 또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예 소리들이, 그러한 칭찬의 소리와 또한 잘못했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혼쭐도 낼 수 있고, 그런데 거기는 감정을 실기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져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에 사무엘하 12장 7에서 13절에도 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신하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매우 악한 것을 책망할 때 즉시로 책망했습니까? 다윗왕 이리 오시오. 어떻게 당신의 충식한 그 신하 우리아를 그렇게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까? 회개하시오. 이랬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참으로 인자하게 부르고요.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를 정도로 얘기했다니까요. 예. 손님이 오니까 자기 것 귀한 것을 내어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에 어린 양 하나 있는 것을 그것을 잡아가지고 자기 거 안 쓰고 내 거 안 쓰고 남의 거 써가지고 대접하려는,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때? 그 말을 듣고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자기 이야기인 줄 처음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인 줄을 나중에 알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즉시로 회개하지요. 기분 나빠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왕인데 말이야, 당신 선지자면 다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회개하였습니다. 또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이야기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책망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믿음 받을 각오를 해야 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상대방의 흠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는 어때요? 그 지적하는 사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심지어 죽을 각오도 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그의 동생의 아내에 헤로디아를 취해버렸어요. 예,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옥에 갇혔고 마침내 목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바른 말을 전한 까닭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책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책망할 땐 주의할 점은 아까 우리 말씀드렸지만 나단 선지자 같이 그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칭찬을 할 때나 책망을 할 때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어떻게, 내가 무슨 말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될 말을 너 입술에 성령께서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적이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자, 중요한 것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예, 그렇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하는 것도 내가 가르쳐서 회개한다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5절. 자,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사람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그의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그의 스승인 바로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자들도 눈여겨보아야 되겠죠. 이 가르침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피차 권면하되 필요한 것은 경우 사랑과 온유로 그렇게 견책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또한 먼저 충분히 고려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책망, 즉 견책은 6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처럼 친구의 아픈 책망이며 충직임을 알고 또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위에 서서 준비된 것들은 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만,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하루 살아갈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참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나갈 텐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